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달이나 목성이나 토성으로 쏘아 올린 그 위성이 끊임없이 궤도를 잘 따라가고 있나,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나, 계속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그 위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시 위치를 미세 조정을 해서 조금만 빗나가도 나중에는 결국 크게 빗나가 버리고 마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줄곧 바라보고 가더라도 길을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자꾸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꾸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잘 따를 것인가? 나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세 가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건 대단히 3대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또 수전절, 이런 절기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실은 절기의 진정한 의미, 그 절기가 가지는 참된 의미, 그 절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사실 선포하기를 결정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걸 안식일을 절기로라고 잘 인식하지 않지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절기의 기초 및 바탕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 절기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게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한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한번 마음 깊이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4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양문, 양이 이렇게 출입하는 문, 제물로 쓰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이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곽을 이렇게 다시 개축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수리하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뜻이고 많은 사람이 이 문으로 출입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양문에서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 옆에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벳에스다가 자비의 집이에요. 사람들이 자비와 은혜를 바라면서 이 못에 몰려든 거죠. 행각이 처음부터 아마 5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꾸 행각이 여러 개 생겨서 5개까지 늘어난 것이겠죠.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거기 오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문이 한번 들면 사람이 모여요. 진실일까요? 누가 도와준다고 거길 들어가긴 하겠어요. 몸 하나 일어나서 가누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6절이에요. 시작. 거기 38회 동안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38회 동안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오래된 병자라는 걸 알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무슨 되는 질문입니까? 안 되는 질문입니까? 아니, 거기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예, 뻔한 질문 같은데.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한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의도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물었을까? 왜 물었을까? 다 아시는데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에 온 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인데, 근데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병 낫기를 원하고 있니? 혹시 너는 그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게 습관처럼 변해버려서 사실은 낫고자 하는 희망이 사라진 것 아닌가? 아무도 너를 그 물 안에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넌 마음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데 그냥 다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킬 뿐, 진정으로 병이 낫겠다는 기대나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 이 기도라면, 이 기도 제목이라면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기도. 과연 그런 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시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너도 그 행렬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냐? 병자가 또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으면 yes or no 아닙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으면 그게 간절하면 네, 저는 꼭 낫기를 원합니다든지, 그게 대답하는 정상적인 대답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을 얼버무리고 있잖아요.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을 왜 짊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데 내가 정말 진실로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낫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요, 내가 지금 이 못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왜 이 병을 짊어지고 사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는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정말로 나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분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 아마 머릿속에는 그분 생각으로 가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 것들로 가득하면서 예수님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눈이 맞을까? 혹시 내 손을 잡아줄까? 혹시 내게 다가오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유독 가장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이 38회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것, 그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진실로 우리가 원해 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의 불을 먼저 지피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그런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사실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8절, 9절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한 번도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죠?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빛이 존재하게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명령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지으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일어나다는 것은 부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생명이 될 때,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순간 옮겨지듯 그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리, 늘 질질 끌고만 다녔던 그 자리, 사지를 다 이렇게 세워서 어딘가를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고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능력, 놀랍게 그분이 명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를 봐야 우리가 도대체 마음을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정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면 그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무리 소망이 없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런 명령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일어나질 줄로 믿으시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도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과 같은 것이요,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만이 이런 명령이 가능한 분이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분만이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건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또 이런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렇게 표적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표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표적을 뜻하는지를 이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여기에 오늘 하나 덧붙여 놨어요. 요한이 덧붙인 것은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사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하루 전에 고치면 안 됩니까?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의 병을 내일 안식일 다음 날 하루 있다가 고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서 그 유대인들과 대립하기를 결정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뜻을 사사건건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에 과감하게 부정을 선언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안식을 빼앗아가는 안식의 규정일 뿐이지 단 한 번도 안식을 제대로 누리게 함으로써 안식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한 일이 언제드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의 날로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걸 굳이 안식일날 또 치유를 하십니다. 손 마른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안식일날 꼭 이 일을 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서 선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날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그렇게 규정하고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식을 포기해야 하는 날, 아니 어쩌면 내 안식을 접고서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손 마른 채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보지 못한 사람,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족들과 함께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제대로 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몸이 회복되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그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한들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의 참된 의미,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긴 이 안식일의 율법, 안식일의 규례를 굳이 부수면서, 굳이 부정하면서라도 이 일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은 전혀 안식이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늘 안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진정으로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심으로써 평생에 처음 안식을 누리는 첫 안식일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참다운 안식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도 안식을 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의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할 빌미를 찾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 얘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고 가서 고자질하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더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지만 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와 병을 반드시 결부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죄와 병은 꼭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병에 인한 고통은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 병에 인한 고통이 죄의 일부의 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겪는 병이나 병고가 죄 때문에 있는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경우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았을 경우에, 회복되었을 경우에, 구원받았을 경우에, 주님과 동행을 결정했을 경우에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안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일로, 자기 성취로, 자기 명예로, 자기의 탐욕으로 쉬지 못하는 인간에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참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다 내 발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내게서 배우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우상이 되었고 탐욕이 우상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삶의 리듬을 단락을 짓듯 끊어내듯 단절하듯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고 나의 탐욕을 거스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듯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들로 산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안식의 리듬을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버려지는 듯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참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분께서는 쉬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분은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증대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 그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은 그렇게 봉사를 얘기를 합니까? 왜 구제와 봉사를 주일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욕망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을 멈추고 누군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작년인가 우리가 올해 안식일에 그런 선을 행하는 안식일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이웃을 위한 수고가 되는 안식을 진정한 안식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잃어버린 고통의 바다와
안식을 지킨다고 고통스러워진 바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양쪽에 다 안식, 진정한 안식을 깨닫게 하고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참된 안식의 향기, 안식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